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의 주제랑 잠시 좀 벗어나서 팔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신앙하시는 저희들은 팔수를 접하면 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팔수를 부르면 위로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금도 가르치고 12장 근행도 다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이 팔수라는 존재는 참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힘들 때 위로를 주기도 하고 정말 신앙하는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제분들이 출직했을 때 우리가 함께 또 팔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 팔수가 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까? 참 내용이 좋아서 그러나 노래 가락이 우리 마음을 와닿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팔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수에 담긴 신님의 의도가 특별한 것이다 라고 저는 요 근래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신학가 1절 악한 것 제거 도와주소 천령님이시여, 2절 잠깐 이야기, 3절 온 세상 마음 맑혀 감노대, 그 다음에 4절이 팔수고 5절이 1장부터 12장.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순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전혀 다릅니다. 이 신학가를 처음 가르치신 것은 교주님이 69세 때 1절과 3절을 먼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2절을 가르친 게 아니라 1절과 3절 악한 것 제거 도와주소 천령님이시여 그리고 온 세상 마음 맑게 감노대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이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3절은 지금과 다른 노래였죠. 간단히 얘기하면 온 세상 마음 맑혀 감노대인데 온 세상 마음 맑히는 감노대라고 처음에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노대를 세워서, 즉 뭐냐 하면 온 세상 마음 맑혀서 우리가 감노대를 세우자가 아니라 감노대를 세워서 감노대의 효능의 일로서 온 세상 마음을 맑히겠다 해서 교주님이 이때 69세 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노래는 온 세상 마음 맑히는 감노대입니다. 그러나 이 감노대가 석조 감노대가 설치가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경간이 찾아와서 천리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저 감노대가 신앙의 목표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석조 감노대를 이단만 남긴 채 몰수를 해버립니다. 몰수를 하기 때문에 69세 때 교주님께서 이 노래를 만드셨지만 지금의 3절이 된 것은 감노대가 몰수당하고 나서 감노대를 세워서 온 세상 마음을 맑히겠다 하셨는데 몰수를 당하고 나니까 아직 감노대를 통해서 세상을 맑히겠다, 도와나가겠다 하는 그 성인 단계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구나 라고 해서 노래를 온 세상 마음 맑혀 감노대, 맑히는 감노대가 아니라 맑혀서 감노대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 감노대를 세우자라는 쪽으로 교주님이 노래를 바꿔 주시게 됩니다. 교주님 69세 때부터 16년이 지나서 85세 때 비로소 감노대 3절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용재 연성에서도 웅천교회장 오리공 선생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2016년 7월 26일 날 교조 130년제의 첫 해죠. 첫 해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감노대가 무너졌습니다. 아프신 신자분이 뛰어들어서 감노대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감노대가 무너지더라도 위에 몇 단이 무너지거나 한두 단이 무너지거나 그랬는데 이때는 감노대 밑에 두 단만 남기고 다 무너졌습니다. 교주님 지세 시절에 3절의 노래를 만들고 감노대를 세웠는데 석조 감노대가 2단만 남기고 넘어진 이후로 그 교주님 지세 시절 이후로 처음으로 감노대가 2단만 남기고 모조리 무너지게 되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전전 청장님이신 테라다 요시카즈 청장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교주님 지시 시절 2단만 남기고 넘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2단만 남기고 넘어지게 되었다. 2단만 남긴 채 우리가 한 달 동안 감노대를 다시 세우지 못하고 나무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무너진 감노대, 2단만 남아있는 감노대에서 근행을 봐야 했다. 이것은 교주님
그때 제시 시절 이후에 처음이다. 올해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해이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어버이 신님께서 하신 일이다. 다른 종교의 일이 아니다. 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왜 연재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뭐냐 하니까 그때만큼 감로대를 몰수했을 때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신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것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다.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을 청정님을 그만두시고 개인적으로 한국에 수문도 전하고 평소에 신세졌던 분들한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인사를 하겠다 하면서 같이 3박 4일간 한국을 둘러봤을 때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단만 남기고 무너졌기 때문에 감로대를 세워서 마음 맑히는 것이 아니라 감로대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을 맑혀서 감로대를 세우겠다는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이 이 1절과 3절과 이어진 내용입니다. 이 1절과 3절이 69세 때 만들어집니다만 이듬해인 70세 때 1년 만에 여러분 1장에서 12장이 한 번에 다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1장 12장 노래하고 선춤하고 가르치려면 한참 걸렸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70세의 교주님이 1장부터 12장 정확히 말하면 1월에서 8월 사이에 1장부터 12장을 한꺼번에 교주님께서 쭉 가르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이 먼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듬해에 1장부터 12장까지 근행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년 뒤인 교주님 72세 때 친필이 써지게 됩니다. 친필 1호와 2호, 정월에 1호를 집필하고 2호를 3일에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슈지 선생님의 내연의 처가 나가게 되고 슈지 선생님의 부인의 연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이 결혼 안 하고 뭐 이렇다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의 고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장남의 연담이 교주님 72세 때 시작되는 거니까 얼마나 늦게 시작되는 겁니까? 거기에 비하면 교주모본에 비하면 마음으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할 것이 아니라 교주님을 생각하면서 위안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친필 1호와 2호가 말하자면 신학과 1절, 3절 그리고 1장에서 12장이 지나고 나서 2년 뒤에 친필 1호와 2호가 써지게 되는데 그 친필 1호의 첫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대 온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아도 신의 뜻 아는 자는 전혀 없으므로 거리를 일러준 일이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리는 아니야. 이번에는 신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무엇이든 자세한 뜻을 일러준다. 이곳은 신이 진지하는 터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은 모르겠지. 이 근본을 자세히 듣게 되면 어떤 자도 모두 그리워진다. 듣고 싶거든 찾아오면 일러줄 테니 만 가지 자세한 뜻 으뜸인 인연. 신이 나타나 무엇이든 자세한 뜻을 일러주면 온 세상 사람들 마음 용서 숨친다. 모든 사람들을 속히 도우려고 서두르니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용서 숨쳐라 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말 그대로 팔수의 노래와 같습니다. 이 노래에 이어서 앞으로 신학근행의 손짓을 가르쳐서 모두 갖추어서 근행하기를 고대한다. 모두 갖추어서 서둘러 근행을 하면 곁에 사람이 용서 숨치면 신도 용서 숨친다. 무엇이든 신의 마음 침울해지면 농작물도 모두 침울해진다. 농작물을 침울하게 하는 마음은 안타까운 일, 침울하지 않도록 어서 용서 숨쳐라. 농작물이 용서 숨치도록 하려거든 신학근행과 손침을 행하라 라는 친필로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친필 1호와 2호, 즉 교주님의 신언이 쓰여지고 나서 그 이듬해에 비로소 잠깐 이야기 2절이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신님께서 저에게 노래를 붙여주신 것이 팔수입니다. 이 팔수는 뭐죠? 말하자면 친필이라는 신언의 서두에도 있는 것이고 이 서두에 신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신학가의 마지막에 노래를 붙여서 주신 것이 팔수이다. 우리가 팔수라는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학가가 순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신님의 의도를 가장 깊이 담아서 그것도 친필과 신학가가 정확히 일치하는
그 내용에 신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담아서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야 라고 깨우쳐 주신 것이 팔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신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신학가의 팔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버이의 마음을 느껴서 그 어버이의 의도에 따라서 이것을 사랑하고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요시카 마스이코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참으로 감사한 일은 저희들 전도체에서 월차제를 보면 작은 2절 잠깐 이야기 뒤에 요시요시를 붙이고 또 팔수에 뒤에 요시요시를 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요시요시를 붙이죠? 요시요시 하면 일본 말이고 번역하면 좋아하는데 물론 교조 1화편에 보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다라고 붙이는 것은 뭐 나쁘지 않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 보면 좀 일본말 같고 요시요시라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붙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교조님께서 붙이라고 하니까 붙일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생각해 보면 깊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과 팔수는 뭐죠? 신학가의 제일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좋은 것이라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작은의 2절 잠깐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신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잠깐 이야기, 전신의 말을 들어다오. 그릇된 말은 아닐 것이니 제발 들어다오고 신이 인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가 2절 잠깐 이야기는 온전한 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시대 모든 세계 인간들을 살펴보다 신의 뜻 아는 자는 바위 없도다. 그러리라 풀어서 일러준 일이 없으니 즉 뭐냐? 신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온전하게 말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 작은 2절 잠깐 이야기와 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9억 9만 9,999년 전부터 인간을 수호하고 섭리해 주시는 신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인간을 창조한 어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 어찌 좋지 않느냐? 아, 정말 좋구나. 인간으로서 신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우리가 다른 종교로 비유하면은 예수님이나 마호메트와 같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들이 신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앙을 하면 신님의 계시, 신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 그 기회가 있다. 아, 인간으로서 신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니 고맙다, 좋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요시요시를 붙인다라고 저는 배워서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학가 중에서도 팔수와 작은에는 가장 마지막에 가르친 부분이 있는 만큼 잠깐 이야기라는 곳에 팔수라는 부분에 신님의 의도가 가장 깊이 들어있고 신님이 진심으로 내가 인간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가르쳐주신 이 팔수에 담긴 어버이의 깊은 어버이 마음 때문에, 절실한 어버이의 의도 때문에 우리는 요시요시라 하고 그 어버이 마음을 받아서 부르는 노래가 팔수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즉 어버이의 리가 그만큼 깊이 담겨있는 노래가 아닌가라고 저는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팔수를 부르는 데 위안을 받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음률이 좋아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마음을 가장 깊이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교조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위안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자, 이 팔수가 이어지고 나면 여러분 뭐가 시작되죠? 1장입니다. 그죠? 1장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정월이라 걸음의 수는 참말 신기한 하도다. 3살 때 마음을 정하라. 내세 오곡 풍성 무한이 되어오고 온 세상 풍년이 들고 여기까지 따라오라. 수학령이 저해지다. 온 세상 풍년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조님 70세 때 정월에 이 1장 정월이라라는 노래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친필
제1수도 교조님 72세 때 정월에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 친필의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수에 있는 부분, 모든 사람들이 속히 더으려고 서두르니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 용서씀 쳐라라고, 팔수와 같은 노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뭐죠? 마음이 용서씀 치게 되면 온 세상 풍년들고 곳곳마다 번창하리라. 신이 침울해지면 농작물도 침울해진다. 농작물이 용서심장을 신학근행과 선춤을 행하라. 즉 뭐냐니까 친필의 1호의 그 말씀을 따라서 신기하게도 팔수의 얘기가 끝나고 농작물의 풍년이라는 내용으로 친필도 이어져 있다는 사실. 즉 이 친필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신학가와 팔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수가 끝나고 나서 대뜸 정월이라 수운 받고 뭐 농작물 풍년,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필 1호라는 신님의 의도에 통해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저희들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수의 노래를 가르치고 나서 그 2년 뒤 교조님 75세 때는 75일간 단식을 하고 그 1년 뒤에 비로소 이브리 선생을 통해서 조그마한 목조 감로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9년 뒤인 교조님 85세 때야 비로소 친필이 완성되게 됩니다. 교조님의 모범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느리다, 왜 이렇게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조님 69세 때 신학과를 처음 가르치셨네. 교조님 72세 때 친필을 처음 쓰셨네. 73세 때 우리가 맨날 부르는 신학과도 그렇게 만들어졌네. 76세 때가 되었어야 감로대가 조그만 모형이라도 설치가 됐네. 그리고 교조님 85세 때가 돼야 비로소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친필이 완성이 됐네 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의 신앙이, 또 저희들의 모습이 늦어도 늦은 것이 아니다, 어려워도 어려운 것이다 아니다 라는 위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팔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잠시 했습니다. 팔수라는 이 노래가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은 어버이 신님의 의도가 깊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 친필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신님의 의도가 담겨서 우리가 12장의 노래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하고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팔수를 부를 때 이것이 교조님께서 마지막으로 붙여주신 노래구나, 교조님의 뜻이, 신님의 뜻이 가장 깊이 담겨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팔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선춤을 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